저는 오늘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국민성을 꼬집어 얘기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배가 깊은 바다에 침몰하는 이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그냥 시간을 끌게 되면 배와 함께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리드하던 사람이 먼저 독일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규칙이야. 무조건 뛰어내려야 돼. 이건 법이야. 그렇게 주저주저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규칙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독일 사람이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지금도 규칙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비중이 큰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에게 이건 규칙이야. 뛰어내리는 게 규칙이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프랑스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프랑스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보시오, 이건 최신식의 유행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행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유행을 좋아합니다. 유행. 다음 일본 사람이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일본 사람이는 규칙이라고 말을 해도 안 뛰어내려요. 유행이라고 말을 해도 안 뛰어내려요. 뭐라고 말하니까 뛰어내리는 줄 아세요? 뛰어내리면 돈이 돼. 뛰어내리면 돈이 돼. 돈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 일본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일어나서 뛰어내버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규칙이라고 말을 해도 안 뛰어내려요. 유행이라고 말을 해도 안 뛰어내려요. 돈이 된다고 말을 해도 안 뛰어내려요. 한국 사람은 무슨 말에 뛰어내리는 줄 아십니까? 이건 공짜야. 이건 공짜야. 이건 공짜야. 뛰어내리는 건 공짜야. 이 말에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파도치는 깊은 바다로 뛰어내리 버리더래요. 이게 그 국민성의 기질과 그 국민성의 건성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보이지 않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어쩌면 과거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 속에도 이 공짜라는 건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한 대로, 내 믿음대로, 심은 대로 구하라, 찾아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 감정에 젖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마치 나의 기도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1대1이에요. 헌신도 1대1이에요. 기도도 1대1이에요. 수고도 1대1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일하시고, 천사들은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가면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일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도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은 오늘도 입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교회 한 10년쯤 다니는 사람은요, 다 알아들어요. 아, 목사님 설교가 오늘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가 옛날 부엌에서 이렇게 조리를 할 때, 아, 오늘 또 된장찌개가 나오겠구나, 오늘 또 김치찌개가 나오겠나,
뭐 이럴 때는 가끔은 어때요? 배가 고플 때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입맛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좀 다른 거 없어? 좀 다른 거 없어?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가 아주 막 사슴이 목이 말라 시몬을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맛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귀에 와서는 다 튕겨져 나가는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온 세계가요 요란하게 지금 온갖 일들로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보세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국제 정세 여러분 에너지 전쟁 정치적으로 여러분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지금 얼마나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는 종교 핍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정치적인 이념 분리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나누어지고 이 사람을 배반하고 이 사람을 배반하고 뭐 정치가 민주 뭐라고 같이 간다 그러더니 서로 또 배반하고 뭘 하고 여러분 연속적인 배반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았던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도 꼼짝하지 않고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희망을 주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가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큰 호수인데 얼마나 넓고 깊고 크길래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에 오셔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몬과 다른 형제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피곤이 상력해서 그물을 조섬조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배를 물에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그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서셔서는 그 제자들 이때는 아직 제자가 아니죠. 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분 그 호숫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출항한 다음에 그 배가 들어올 때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정리하는 이런 직원들도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 만석의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누구도 희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 올라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죄인을 해결시키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는 생명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이때는 베드로도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그래요. 시몬아 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 시몬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니까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돼요.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휴구에 동참되는 이 예비 신부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언제든지 경제라는 이 순례박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경제라는 순례박제가 없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시에라리온에 그 복음을 지금 6천 내지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내온 여러 가지 보면은 거기는 전부가 선물이 다잖아. 선물. 그냥 그들이 보낼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을 주었잖아요. 그 참여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뭔가 조금의 육적인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육적인 달콤함이 있어야 그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끝까지 앉아서 그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모든 첫 스타트가 뭐냐? 사탕입니다. 사탕. 그 나라의 사탕. 그리고 그들에게는 살을, 우리로 말하면 한 주먹 정도 살을 나눠줘요. 살이 그렇게 귀해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잡히고 이 물고기가 두부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바닷가로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무서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흉봐서는 안 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삶 속에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의 흔적 가운데 여러분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흔적은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의 축복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들어왔을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적인 일에 지루해하거나 실정을 느끼지 마세요. 뭔 일이에요? 반복적인 일에 지루해하거나 실정을 느끼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부입니다. 고기는 주로 밤에 잡히지 낮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헛고생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에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납니까? 그물을 싣는지라. 이건 출항이 아닙니다. 출항이 아니에요. 출항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끔 TV나 또 우리가 어촌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물을 보게 되잖아요. 그 그물을 보면은 이들이 그물을 고기 잡기 위해서 물에 내린 다음에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싣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10년 전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그물을 씻었고 5년 전에도 씻었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는 이 시간에 또 씻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복적인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실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반복적이고 실증나는 일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그물 씻지 말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하기 싫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요. 육신이 여러분 피곤이 산적해서 지금 베드로는 빨리 집에 가서 밥 한 술 뜨고 눕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반복적인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적인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반복적인 일상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밥은요, 어제 먹고 오늘 또 먹어. 내일 또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숨 쉬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쉬었어. 아니 엄마 뱃속에부터 쉬었어.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 70인 분들은 50년 전에도 숨 쉬었어. 지금도 쉬어. 지금도 여러분 숨 안 쉬니까 극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반복적인 일이지만 반복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죽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얼마나 반복적인 일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5년 기도해서 10년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몇 년 기도해서 뭘 해서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 근데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승리가 따라오느냐,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거하느냐, 반복적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반복적인 일 같아도요, 그 반복적인 일이 반복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그 일은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서 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물을 지금 씻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또 반복적인 일을 명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명에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우리는 반복적으로 휴거를 기다리며 신부단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천국의 왕궁지엄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반복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일에 지루해하고 실증을 냈고 그 반복적인 일을 얼마나 귀찮아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전도를 갔더니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그래요? 그랬대. 교회는 휴가도 없잖아요. 교회는 방학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방학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심장이 멈추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아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누가 경험이 많아요? 갈릴리 바다는요, 팔레스타인의 최대 담수로 수심이 얕은 곳이 20m, 깊은 곳은 200m입니다. 200m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깊은 겁니다.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모여 있는 거예요. 또한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예루살렘과 로마에 수출을 되어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지금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망치질이나 하고 톱질이나 하지 예수님이 무슨 바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을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정치망 어부 그물로서 이 기계로 내립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그물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는 건 몇 미터 내려갈 것 같아요? 고기가요, 아침에 그물 내려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장소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장소적인 문제도. 이 장소는 낮에는 고기가 전부 다 깊은 바다에 가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그물을 내려본들 여러분 얼마나 내려간다고 예수님이 뭘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배가 고프고 그 추위와 싸우고 얼마나 지쳐서 지금 넉다운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 굳이 고기를 우리에게 잡게 하시려면 말 한마디 하시면 그 물속에 있는 고기가 펄떡펄떡 뛰어서 바닷가로 다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별별 질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갈등이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까 내 경험을 따라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할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감정적인 것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해서 갈까?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갈등할 때,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올인해야 돼요. 가수들 보세요. 가수들은요 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3,000번 5,000번을 연습한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양이 될래 염소가 될래? 양이 될래 염소가 될래? 우리가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정확하게 우리의 컬러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세상길에 한 발을 담고 또 교회에 한 발을 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게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아사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묻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일에만 올인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부 시몬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혹시나 예수님 말 들어가지고 아무 결과가 안 따라오면 또 혹시나 예수님 말씀을 의심해서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놓치면 별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종이 한 장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여러분 10,000원짜리 만드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100원 듭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10,000원짜리 하나 지폐 만드는데 1,100원 들어요. 근데 이 10,000원짜리 하나 가서 슈퍼 가면은 새우깡 몇 개 사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새우깡 한 5, 6개는 사. 옛날엔 10개 샀어. 그러면 라면 몇 개 사요? 라면도 금액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평균 7, 8개는 사요. 좀 할인해준 슈퍼 가면은.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은 커피 몇 잔 사요? 에이? 뭐 2, 3잔은 살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하잖아요. 아니 이 10,000원짜리 종이가 뭘 대단하다고 여기에 막 라면을 주고 새우깡을 주고 커피를 줍니까? 이 종이가 뭘 대단하다고? 여러분 종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종이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법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10,000원짜리 종이보다도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가치가 없어. 여러분 중고등학생한테 믿음 없는 애들 중고등학생 너 10,000원짜리 할래 성경 줄까 이러면 전부 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성경 달라고 그러겠죠. 요즘 성경 비쌉니다. 그런데 봐요. 이 대한민국 집회는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애를 이 성경에다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다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5절 시작.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8절에 가보실래요? 8절에 시작. 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던 이 시몬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바로 8절의 후반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요, 우리 모두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의가 너무 살아나버려. 우리 의가 너무 살아나버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죄인인 내가 휴거될 수 있다. 죄인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천국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이 위대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잖아요.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즉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이미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직업을 가진 것은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즉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도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내려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깊은 곳은 미지의 세계, 경험하지 못한 세계,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러한 세계에 네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비움이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은요,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그 당시 직업선으로 말하면 밑에서 두 번째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직업. 그러니까 존경 자체가 없는 직업이에요. 인기도가. 베드로 자신이 감히 내가 누군데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과 자격지심과 자기 속의 상처와 자기 속의 가난과 자기 속에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그 어마어마한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필요 없죠. 다른 데서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환경이 확 바뀌면 이거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네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꿈도 희망도 소망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권능이고,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나의 인생의 그물도 찢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정도로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나세요? 반복적인 일에 지루해하거나 실증 내지 마세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만큼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 나라에 우리는 도전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는 성경입니다. 예수요, 성경입니다. 우리 2011
2025년 11월 마지막 주 이제 감사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원래 내가 받지 못한 모든 축복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계획하고 있사온즉 우리 모두가 반복되는 일에 실정을 느끼고 지루해하지 말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전기를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도전의 신앙을 가지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